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은 에스더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분단 67주년을 맞고 72주년을 맞고 전쟁 6.25 전쟁 67주년이 되었지만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단의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려 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다른 여러 성경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동, 또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라, 이런 직접적인 계시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에스더서에는 그런 기록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나타나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 흐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하만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르드게를 이 아하수에로 왕국의 제2인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참고해 보면은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정손이요 또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2장 6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어갈 때에 이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들도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바벨론도 그렇게 강한 강국이었지만은 몇 해가 못 되어서 메대 파사에게 멸망을 받고 파사의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그 첫 해에 유대인에게
해방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해방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갔던 그 많은 유대민족 가운데서 제1차로 이제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수산성을 비롯해서 127개 지방의 도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해방령은 내려졌지만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신앙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스더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을 그 아하수에로 왕국의 제2인자로 심히 그 지위를 높인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대궐문을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에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비록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 앞에 절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건면하기를, 왕이 이런 위치에까지 높인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면서 절해야 될 것을 권유하지만은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딱 한마디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이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심히 미워할 뿐 아니라 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모든 민족을 이제 멸할 계획을 그가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교만 때문에 그럴까? 결코 그건 아니에요. 왕이 세운 제2인자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모르드게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가 자신을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단순히 유대민족이다, 히브리입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우리 성도들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우리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는 우리도 아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우리가 그런 대적을 가까이 하고 교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띄우세요.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가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서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움다는 거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어떻게 싸우세요?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후손들을 대대로 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대적의 대상으로 삼았게 되었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의 영광을 안게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서 광야에,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달픈 인생인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일선에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므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 힘든 때에 돕지는 못하더라도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견고한 그런 이제 왕국으로 자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조리 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인 짐승과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부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를 않아요. 일부분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위에서 이제는 폐위시키고 다시는 당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형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형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이 이런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 이후를 읽어보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명으로 조서가 내려졌는데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탈취하라. 그런 이제 음행이 수산성을 비롯해서
127도에 보발꾼들을 통해서 음행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이어서 온 유다 백성들도 금식하며 부르짖게 되었고, 나중에는 왕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3일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당면한 현실을 두고 낙심하거나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 6장 1절로 11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 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냐, 하나의 외침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민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만으로 인해서 민족의 말살이 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끝나고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127개 성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고 들어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르드게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나와요.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병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지. 나이가 들면은 밤잠이 잘 안 오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잠이 오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의 정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보의 물이 가득해 있으면 주인이 물꼬를 트면 물이 주인이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도 왕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해서 잠이 오지 아니하게 하고 궁중의 일기를 읽도록 만들어서 그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들을 때에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적을 상을 주게 만드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적 하만을 사용해요. 그렇게 해서 하만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그날 밤에 왕궁에 나온 것은 무슨 목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나온 목적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어졌어요. 하만 자신이 이제는 도리어 굴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자기 손으로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앞서가면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수산성 시내를 두루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외침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되어졌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울 정도로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높인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으며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국의 제2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로 3절까지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말씀이 에스더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심으로
에스더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결국은 멸망을 받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면은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저주할 자가 없어요.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지만은 많은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은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못되게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복을 주고 주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발람 선지가 외치는 민수기 22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를 절대로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디에서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을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섬기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띄워놓고, 섬기면 내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저 유대 나라의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국의 제2인자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귀히 여기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은 갖추어서도 이 자격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치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삶이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되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 지역에서는 대형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주어진 현재의 그 삶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 되어야 돼요.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돼요. 어렵게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 신분에 합당한 착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내게 당면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